지난주에 이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때문에라는 시리즈인데 지난주는 약속 때문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 믿게 하려고 마귀를 주었어요. 귀신도 주었어요. 선악과도 주었어요. 율법도 있어요. 양심도 있어요. 악한 마음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약속을 왜 줬어요? 약속을 이제 우리가 봤으면 약속은 뭐야?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약속을 체결하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어라.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약속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 그럼 십자가를 이미 다 졌어야 돼 원래.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용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면 자기의 목숨을 말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미션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죽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만이 뭐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왜? 너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육적인 것, 인간의 옛사람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죽고 버려져야 됩니까?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냥 믿음 때문에, 믿음 주려고, 믿음. 왜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약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 터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줬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믿음과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왔거든요.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몸이라고 믿고 그 안에 살 때 그걸 바란다.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약속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우리가 왜 져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왜 내 목숨을, 내 인간적을 왜 죽여버려야 되느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버려야만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동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곳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이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몇 분은 아직 이 몸 안에 못 들어온 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탐방으로 온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와 보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좋으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보다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내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자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이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 때 기쁜 거 있죠? 그것도 없애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 때 슬픈 것도 있었죠? 그것도 없애라. 선한 것도 있죠? 악한 것도 있죠? 여러분, 소망도 있었죠? 낭망도 있었죠? 여러분, 형통도 있었죠? 불통도 있었죠? 그럼 모든 걸 전부 다 갖다 버려라. 어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뭔가 그 다음에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죽는다,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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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자, 내려놓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여러분 가장 많이 교인들이 하는 말은 내려놓는 말을 해요. 내려놓자, 내려놓음, 내려놓음.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내려놓으란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놀랐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고 좀 더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려놓음이란 이 단어가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뭘 내려놓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려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다 십자가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죽여 버려야 되는 것이지, 내려놓는 정도. 언제 내려놓으면 또 들으려고? 내려놓으면 또 음악 올라오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내려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갖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뭐 겸손 떨 게 어디 있어요? 아들로 살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우리 모든 인간의 성정이 다 죽고 버려지게 하셨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4절로 갑니다. 한 칸 건너요. 갈라디아 5장 24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은 이미 뭘 끝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자기 육적인 모든 것과 함께 그 사람에서 나오는 정도 다 못 박아야 된다. 욕심도 못 박아야 된다. 탐심도 못 박아야 된다. 아닙니까? 육체적인 것 본성도 못 박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막 먹고 싶다고 다 먹어버리고, 내가 막 노래 부르고 싶다고 다 노래 부르고, 놀고 싶다고 다 놀아버리고, 막 일하고 싶다고 일해버리고, 그런 것까지 다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정도 못을 박아야 된다. 여러분, 정이란 게 좋은 거잖아요. 사람이 정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정 때문에 굉장히 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면요, 정이 이제 완전히 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정을 없애야 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정이란 것은요, 뭐든지 다 뭐가 되냐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부 에고이즘이에요. 에고이즘.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막 섬기고, 그게 아니야. 그냥 정을 느낀다는 건 나에게 나하고 뭔가 비슷한 동병상련 같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나와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더 좋아지면요, 정이 떡 떨어집니다. 전부 항상 나와 비슷한 나의 아래에 있어야 정이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은 계산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계산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과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100% 가져가도 그냥 먹고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나에게 안 돌려주면요, 정이 정말 엄청 마음이 상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정 때문에 뭐 유행가 보세요, 가사 보세요, 다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기뻐하다가 정 때문에 울고 막 그러잖아요. 정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투자하지 마세요. 사는 지인이 와가지고 투자, 요새 막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 10분 말씀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이제 검색하고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은지 난 깜짝 놀랐어요. 웬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억을 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고 있대. 통장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쉽게 버는 법을 나는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여러분, 투자해라. 뭐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얼굴이 안 나와요. 음성만 나오지. 음성만 나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고 혹하는 사람 없죠? 절대. 여러분, 그 돈 다 걔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경제란 것은 내가 투자하면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물건이 나오고 어떤 산물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윤을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주신 이게 이 하나님 창조한 법칙입니다. 이걸 거슬려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투자한 돈을 뺏어 뭐 사기 쳐먹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우리 새나민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봤고요. 다 못 박았습니다. 밑에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뭐냐?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사명이나 어떤 미션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가 지금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린 제국이 되었을 때 최고 중죄인을 사형으로 치는 제도예요. 사형으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했을 때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너 죽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건 뭐예요? 네 목숨을 버려야 돼. 또 인간적 목숨 그거 구하고자 하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러나 네 목숨을 버리면 너는 살게 될 거야. 십자가를 져야 네가 살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는 죽고 사망으로 지옥 가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의 이 사형제도 십자가의 이 사형 한마디로 극형인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놓고 말려 죽이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는 오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와서 눈 파먹고 독수들이 와서 막 눈깔이 하면 안구를 파먹고 막 진짜 그렇습니다. 입술을 막 뜯어먹고 그런데도 살아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또 그 나라가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 그 뜨거운 온 살이 다 익어버리고 오랫동안 힘으로 버티다 뭐예요. 뼈가 다 탈골되어 다 틀어져 버리고 그 통증이나 그러니까 가장 극한 고통을 느끼며 끝까지 죽게 하는 게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도 십자가 사형제도는 없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위원회에서. 왜 이걸 자랑할까요? 많은 분들이 바울이 자랑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습니다. 어디만 믿음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안에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뭐요?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율법과 지난주 다 배웠죠? 양심을 통해 정죄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옛사람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심판받고 자기 육체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서 빈무덤에 사라지게 하고 자기 영혼까지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우리 혼외력까지 다 담당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하거나 축복이거나 영광이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저주이며 가장 더러운 것이며 가장 추악한 것이보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가장 더러운 죄와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모아서 자기 몸에 담아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혼적인 죄까지 다 담당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자랑할까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만 복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약속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군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유장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당 부분을 할례를 받게 하는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개한 거예요. 그토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놨더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한 거야. 유대교로 돌아가게 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면서까지 뭐예요? 율법을 파괴했죠.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이 악을 한 번만 행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죄를 뭐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해버렸죠. 죽음으로 그 율법의 죄를 다 치러냈단 말이에요. 값을 다 치러냈고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분이 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첫 마디가 뭐다?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할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월상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들 앞에 야!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딱 내놓으면 뭐예요?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말했죠. 율법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엔딩 때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난 죽었어. 자기 죽었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있잖아, 세상에 나를 미혹하러 왔다가 세상도 지금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있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세상법이라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말이야, 내가 죽어있으면 그놈도 죽어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걔도 살아있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근데 예수님만이 뭐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형벌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내가 있으면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들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세상도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거기 다 못 박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해요. 율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갈라디아 3장에 나왔거든요. 그 모든 걸 이루신 걸 왜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느냐? 그러므로 보다 나는 십자가에 난 죽었다. 세상도 나를, 마귀도 십자가에 다 죽었다.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니 너희들 어떻게 해볼래? 딱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건 누굽니까? 내가 할례를 하는 건 누굽니까? 월상 예배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하는 게 그게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멘.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사람의 왕이 되고 사람의 임금이 됐던 마귀도 그 세상도 죽어 있다. 어떤 걸 택할래? 하고 딱 말하는 거예요. 1장부터 5장, 6장까지 쭉 이걸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5장에서 6장에서 14절에 이걸 딱 선포하는 거예요. 멋지게. 꼼짝 말하죠. 완전히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에 딱 빠진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로 갑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 시작.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물세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걸 물세례라고 하거든요.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죽었다. 그리고 뭐다? 장례식을 치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을 치렀으니 여러분 있어 없어요? 인간적 자아는 날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면 지워야 돼요. 인간적 여러분 혈기나 인간적 계산이나 서운함이나 교만이나 이런 게 나오면요 바로바로 지워야 돼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하고 지워내야 돼. 끊어내야 돼.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자아, 여러분 아들의 격으로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줬느냐? 그 후반에 보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동일하게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게 하려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목적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네, 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게 목적인 거야.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야. 새로운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보다 인간의 생명으로 살고 인간의 성정으로 살았던 건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죠. 예.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왜? 사람으로는 믿음 생활이 안 돼요. 반드시 아들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목숨을 버릴래 안 버릴래? 십자가 질래 안 질래? 버리고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만 따라온 게 12명이란 말이에요. 12제자.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뭐야? 아들로서 그럼 날마다 해피하고 아무 고민도 없고 날마다 하하거리면서 사느냐? 아니다. 고난이 있다. 고생이 아니라 고난. 그리스도 밖에는 여러분 고생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아멘. 예, 난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요. 너무너무 무서워. 근데 뭐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고난이 있어요. 거룩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왜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거예요. 뭔가 영광, 우리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걸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뭐예요? 거룩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는 계속 뭐를 해요?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뭐예요?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을 고난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다? 우리에게 또한 열매, 영생과 열매가,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믿음 때문에 뭐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면모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버려지게 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봤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이걸 깨버리잖아요. 근데 깨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자, 고전 3장 11절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어느 누구도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기초, 터를 하나님이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터다. 누구도 못 만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완. 이 터는 한 터밖에 없어. 기초죠, 기초.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초를 먼저 만들잖아요. 그런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터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부자들이 직원이 600명이 넘어, 직원이 한 달에 월급을 680명씩 여러분 월급 줘본 적이 있어요? 예?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의 대기업과 같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부요, 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 영광 버리고 집을 텐트 생활, 초라한 텐트 생활을 했다. 그 뜨겁고 춥고 하는데 부러.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이삭, 야곱이 다 그렇게 3대가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지 않았다고요.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명성도 엄청 많은데 일부러 그렇게 살았다고요. 일부러.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파트 안에는 막 화장실도 막 있고 막 샤워장도 있고 막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말이야 화장실이 몇 개서 거기까지 쫓아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 막. 자,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가 들어갈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터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었어요 원래. 이 터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2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이 터이신 그리스도가 사실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여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몸에는 우리가 못 들어가. 인간의 이게 몸이기 때문에. 성천에서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처로 10일 동안 재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성부, 성령이 사시고 성자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거처로 와서 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다 내게로 영접하겠다. 어떻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마음이 공고하게 만들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그 가차는 중독 하나 끊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미혹 하나 끊지 못하고 날마다 패배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뭔가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을,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듣게 하면 그 약속을 믿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약속을 믿는 자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니다. 네.
그래서 거처를 가지고 들어와서 성령님이 그걸 한다. 성령,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준다. 성령님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영접되어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 안에 너희들도 함께 살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예수,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그때부터 뭐다?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야, 믿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의 몸을 안 왔기 때문에 올 거란 걸 믿었어. 그럼 언젠가 내가 거기 들어간다 믿었어. 그걸 믿고 행동으로도 그 부자들이 한 달에 직원 680명 월급을 주는 그 부자가 일부러 그렇게 가난하게 일부러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들의 이 세상의 영광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안 썼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직 이 민족을 번성하고 장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만 집중하여 이 재정을 다 쓰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3절 자, 안 해도 되겠어요? 빌립보 3장 오늘 본문인데요.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스펙이 참 대단해요. 사실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잘 이대로 성장하면요, 로마에서 이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이 4개 지역으로 왕을 세웠거든요. 한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거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안 살았어요. 이스라엘인이지만 키프로스라는 섬에 큰 섬인데 거기에 다소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 이제 로마에서 점령했던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교육과 다 모든 걸 이수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산헤드린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의 법관이 이 사람이 법관.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도 이 바울이 한 표를 던지고, 야고보를 죽일 때도 이 여기서 일을 했던 자가 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대 중반 나이에 이미 다 성공을 해버리고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그런 아주 야심이 컸던 놈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스펙을 다 배설물로 똥 오줌으로 자기는 여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 해롭다는 거예요. 그게 해롭다. 난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좋은 걸 만났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 찾았기 때문에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나기 전에는 제가 안 버리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다음 읽으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계속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얻어가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게 내가 보여.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을 내가 얻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내가 건축되고 자라나고 있어. 이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데부터 세상에 있는 어떤 음식이나 돈이나 재정이나 여성이나 결혼이나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왜? 그것은 아무리 대단해봤자, 아무리 좋아봤자 곧 끝나요. 삼성 봐요. 삼성은 영원할 것 같았잖아. 아니에요. 삼성은 정말 완전 곤두박질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비메모리얼 반도체 갖고는 승부가 안 돼요. 벌써부터 비메모리얼로 빨리 갔어야 돼. 근데 지금 비메모리얼 가가지고 평택에 공장 짓고 막 하는데 늦은 거야, 사실 지금. 늦으니까 경쟁에서 안 되는 거예요. 비메모리얼 어떤 썰을 간첩을 보내서든 비메모리얼 기술을 배워가지고 벌써 세워졌어야 돼.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야. 미국이 절대 안 주지. 그걸 지금 대만에만 있어서 대만이 왕성한데, 그럼 그렇게 삼성 주가는 계속 뛰어가지고 아니야, 어느 날 곤두박질을 날이 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내가 가진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이 내가 왜 인간 스펙을 다 버리냐, 이 좋은 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결혼도 않고 여자도 안 사귀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 자리인데 이걸 왜 다 버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것을 얻어가는 게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뭐다? 이것이 뭐야? 내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의는 뭐였습니까? 몰라요? 비모? 그렇잖아요. 막 운동을 하면서 헬창들 막 헬스 해가지고 막 단백질 막 먹으면서 막 닭고기 뜯어 먹으면서 막 돈 생기면 막 소고기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생긴 사람 보여. 여름만 기다리잖아요. 여름만. 겨울은 싫어. 여름만 기다리잖아. 그리고 여름도 말이야 이렇게 반팔 이런 거 입으면 얼마나 좋아. 꼭 이거 안 입어. 여기 아주 가늘한 거 하나 있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먹어서 티를 구해가지고 말이야. 또 여름 되면 어깨를 더 키워 막 어깨 막 해가지고 어깨에다 뭐 하나 붙인 것처럼 떡 하나 붙인 것처럼 막. 왜요? 그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근데 있잖아요, 성경 놀라 히브리서 보면은 따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래요. 그냥 그리스도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막 가슴 쫙 피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만족스러워. 그러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게 나의 의라는 거야. 왜? 내가 바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됐어.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그 아들 의가 된 아들답게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태가 뭐다? 의다. 이 의가 뭐 때문에 됐어요? 그렇지,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의가 되는 거야.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알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의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는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이 죄와 저주가 담당되는 거예요. 담당. 제사예요. 제사 지내는데 의가 될 수 없잖아요. 예배에 의가 있는 것이지. 예.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내 안에 누구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뭐 때문에?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믿음은 어디에서만 가능해?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버려졌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 모든 죄의 옛사람 다 버려버리고 아담처럼 회복이 돼. 아담의 혼이었잖아, 혼. 그래서 그 모든 육성을 다 버리고 혼이 뭐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살아나신 얘기로 가라고잖아. 죽은 예수에게 있다가 내 모든 옛자를 죽이고 혼아 빨리 나와서 어디로 가라? 살아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부활하고 살아나신 그분에게 가야만이 뭐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생명이 되고 여러분 구원이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곳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지. 왜 내가 죽는 곳에서 믿음 생활합니까? 그냥 죽는 곳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날마다 죽는 일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날마다 슬픔이 가득 찬 거야. 십자가 신앙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아멘입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두 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앙이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고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것은 날마다 또 십자가 못 받고 버려야 되는 거죠. 빌립보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자기 몸에서 뭐만 나타난다? 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내 몸 밖으로 나가는 이도 그리스도다. 아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그 생명나무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1절에 이 농사를 짓는 분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이 나무 포도나무는 나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몸, 이 몸 안에 우리가 한 몸물이 되어서 이 몸에서 공급되는 영양분과 자양분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먹어가지고 이 가지가 뭐요?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지가 나 싫어, 나는 저 배나무가 좋아, 어쩌면 나는 배나무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단절한다면 어느 날 말라 비틀어질 거 아니겠어요? 말라 비틀으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성부께서, 농부께서 다 그걸 딱 잘라버린다. 다 마른 가정 끊어서 불 땔감으로 다시 그냥 불지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한국처럼 퀵 배달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 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거처에 계신 분들은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서도 지금 계시고 울산도 있고, 지금 안 보이지만 또 얼굴을 가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대전도 있고 지금 뭐 인천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지금 멀리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애틀랜타에서 오늘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틀 걸리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이게 엄청난 거야 지금. 하여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 어느 나라에서 이제 이 시간 믿음만 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함께 호흡하잖아, 함께. 대표기도도 요새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특송할지도 몰라. 애틀랜타 거쳐 오늘 이번 주 특송, 그럼 뭐 한 30명이 다 서서 특송 하나 올 거예요. 울산 거쳐 특송, 뭐 한 40명이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다 지체들이잖아요. 이게 한 건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건물들이 뭐다? 따로 따로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다. 그래서 한 몸, 한 건물이 돼가지고, 그러나 그 지체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생명의 분량만큼 사역, 역사, 사역의 사역, 역사, 일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난다. 새삼게 더 세워진다. 그리고 스스로 세워진다는 자연스럽게 덩달아서 정비례하여 여러분들의 영의 몸도 부활의 몸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만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게 뭐다? 이게 믿음 생활이다. 이게 믿음 생활. 자, 이제 말씀 마쳤고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적인 건 다 십자가 못 받고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아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내가 세상과 다 등지게 되고, 친구들도 다 끊어야 되고, 다 뭐 완전히 뭐 혼자서 어떻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란 겁니까? 아니면 새남교회 건물 안에 뭐 들어와서 살아란 겁니까? 헷갈릴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조정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써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등지고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세상에 향해 나가는 빛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태워서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같은 것입니다. 예. 절대 세상과 우리는 등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야산이나 사람이 드문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들들로 세워줬잖아요. 그 부분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는 게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할렐루야. 이 약속대로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약속 뭡니까?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의 약속은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 경건한 자손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인침을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방인들도 다 뭐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약속을 줬고 복을 줬어요. 여러분, 약속을 줬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너는 뭐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민족의 족속들의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의 복, 영생하는 복,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는 복, 그래서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이 진짜 복을 주는 통로가 네가 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좀 군사 정권에 살았고, 이념 좌우가, 우파와 좌파가 분명하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좌파가 우리는 더 강했고 그게 더 의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학교를 나오고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일한다, 이런 의협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전부 다 대학생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모고 막 그런 것이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의롭고 다 순수하고 착한 것 같죠. 요즘엔 좀 그런 게 없죠. 왜? 그런 독재나 그런 아픔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런 의로움,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보겠다는 그런 순수한 것들이 참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오늘 기성세대 되어서 사는 걸 보니까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저 민주당들은 다 그 투사들이고, 다 정말 남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자기를 버리고 일부러 공장 가서 활동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결국 돈 앞에, 권력 앞에, 세상 앞에 다 일그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은 유한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도 받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이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세상과 인간과 모든 물질과 나는 등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통로잖아요. 그럼 그들은 우리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를 관심 갖게 봐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분배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들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비범하게 만드십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분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생활의 왕이 아닙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자로 우리를 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 앞에는 왕권 앞에는 뭐예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순종한다? 생명을 반대하는 것들은 순종하는 거다. 생명을 맞서는 것들은 순종한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들은 뭐다? 우리의 이 생명 왕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반 범사에 여러분 사업하면서 여러분 인간 사람들 경쟁하면서 왕권 쓰지 마세요. 그건 그런 왕권이 아닙니다. 남을 이겨먹는, 남보다 위에 서는 왕권이 아니고 사망의 세력을 때려잡는 그런 왕권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그 사망의 세력에서, 그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그런
특별한 권능을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뭐예요? 당당해 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밤에 불을 켜면 다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은 숨겨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정말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라면, 의로운 아들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숨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를 숨겨서는 안 돼요. 나는 못해. 나는 내과가 아니야. 내과가 어디 있어? 내과가 외과 있어요? 나는 저거 생각도. 너 그게 생명을 위한 거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해야 돼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복이 이어받아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염세주의자나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하는 그런 흑병들의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는, 흑암의 권세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게 하는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과 정말 이 진리를 모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에 취해 사는 이 모든 사람, 또는 여러분 악과 좌절과 공경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곧 있으면 성령 세례를 줄 텐데,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갈 텐데, 그때는 뭐다?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고 싶으면 사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죄는 사해질 자다. 그게 아니라 죄사함의 말씀을 전해주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연합하여 함께 죽고 버려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으라면 되는 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이 성전에 수많은 수천 명이 만 명 이상 왔나 보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였어요. 근데 대표로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이분을 치료하신 분은 너희들이 죽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치료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료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분만이 우리의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요? 5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면 우리가 마음만 먹고 열심히 하면 뭐요? 되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 안에 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요. 이 땅에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장관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뭐가 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생을 주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왕도 싫다는 거야. 나 그 사람들은 거의 대법원 재판관도 싫다는 거야. 다 그걸 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은 걸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들.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삼성 다 믿지 않잖아요. 현대 사람들 다 그리스도 안 들어왔잖아요.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자기들은 원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뭐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굴복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그래서 원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군산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재정 돈들이 싫다 이거야. 이 차들이, 집들이, 아파트들이, 이 공기가, 이 나무가, 이 꽃들이 다 싫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오직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아니라 이거. 굴복하게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로 말미암아 할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뭐다?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그 아들들에게 공기가 산소가 돼서 자기는 쓰임받고 싶다. 김치가 되고 차가 되고 집이 되고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이 것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지금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욕심 버리지 말라. 세상 욕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돈 욕심 버리라 이거예요. 십자가로 완전히 쳐서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한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 모든 만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1장 23절에 22절 23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자기 충만의 충만인 교회를 위해 그 교회 발 밑에다가 만물을 충만하게 깔아놓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 우리는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날마다 우리 외톨이 되고 고립되는 거 아니야? No.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만물들은 뭐다? 아들들이 아들답게 생명을 위해서 써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딤전 6장 10절에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살고 있는 아들들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모든 만물의 대명사 재정 돈으로 말했어요. 돈 욕심 버려라. 돈의 욕심을 부리면 그 부요가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생활하라. 믿음으로 살라 이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취하라. 영생의 열매를 취하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국적이 바뀝니다. 주소가 바뀌고요. 시민증, 자기 인식, 대인관계, 가치관이 바뀌고 소망도 바뀌고 자아만족, 자기 성취감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재정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으로 사는 삶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여기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믿음 때문에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네.